이제 오늘부터는 저희가 아직 그리고 여전히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들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제일 큰 변화는 백신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어르신 중에도 백신을 다 2차까지 맞으신 분들 꽤 계시죠? 네, 거기 한번 끄떡끄떡 해보십시오. 전 맞았습니다. 네, 그러시죠. 저도 이번 주 화요일 날 노쇼 백신을 하나 맞았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요. 맞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슬픈 겁니다. 나는 젊은데 왜 반응이 없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 늦게부터 이제 몸에 약간씩 열도 있고 막 몸살 기운도 막 이렇게 와서 수요일 목요일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 수요일 목요일이 힘들면서도 뭐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건 아직은 좀 젊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있으면 빨리 백신을 맞으시고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회복해 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신으로 점점 회복은 돼 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여전히 확진자들은 수가 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아직 그리고 여전히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서히 회복은 시작하지만 작게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한복판에서 과연 어떠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상에서 시작하여 현실로 마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독일에서 유행했던 그림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당 재단화라고 하는 그림의 종류였습니다. 이 그림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커다란 그림이 하나 있고 오른편에 하나, 또 왼편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그림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의 형태입니다. 근데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경도 독일어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이 그림이 성당 재단화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젠하임 재단화라고 하는 바로 저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러분 저 그림을 사실은 보면 참 굉장히 처참하게 보이죠. 저기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로막대기가 이 몸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휘어져 있고요. 저 예수님의 손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꼬여 있으면서 위를 향해서 손이 뒤틀린 모습, 그리고 고통으로 입이 벌어진 예수님, 이런 모습이 저기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그려 있는 곳은 이젠하임의 성 안토니우스 병원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 그림을 화가에게 요청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 아니면 성 안토니우스 불이라고 하는 곡식으로 인한 병으로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저 그림을 걸므로써 여러분 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이 힘든 시기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저 그림을 저 병원에
걸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일에 대한 그림뿐 아니라 제단화인데 대단히 이상한 제단화도 하나 있습니다. 오토 딕스라는 사람이 그린 전쟁 제단화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것도 제단화이기 때문에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전쟁에 대한 그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독가스라는 것을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쟁의 처참함,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저 가운데 그림을 잘 보면 방독면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보고 있는 전쟁의 참상입니다. 저건 바로 화가 자신입니다. 인간의 몸이 마치 해체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의 왼편을 보면 이제 처음 출정하는 군인의 모습, 참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의 전쟁에 참여는 이러한 목적이겠죠. 내가 이 전쟁을 마치면 우리에게 평화의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걸 꿈꾸고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른편의 그림은 그가 다른 환자, 그들을 부축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죠. 참여는 이상적으로 했는데 결국 전쟁의 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 전쟁 제단화가 보여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과 꿈과 희망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란 참 쉽지 않구나.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신앙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역시 한 전쟁의 이야기를 다룰 텐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의 이상과 현실 속에서 과연 그들이 서 있는 위치는 어디이고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상과 꿈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간 지 벌써 2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의 정말로 근접한 지역까지 오게 됐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의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로에 섰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그 첫 번째 시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 모두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세는 진영에 남았고 백성만 올라갔다. 그 결과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에게 쫓겨서 호르마까지 이르러 패배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면적인 삶입니다. 누가 보고 누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삶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내면의 삶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삶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겐 대외적인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고 또 내면의 이야기는 그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겁니다. 그들은 외부적인 명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외부적인 명분입니다. 그러나 내면은요?
내가 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게 되는 것, 기사들이 땅을 얻게 되고 자기의 명예를 얻게 되는 것, 결국 이것이 그들의 내면의 속셈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도 다르지 않습니다. 외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그 땅을 얻는 소유가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외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큰 슬픔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굉장히 다른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슬퍼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따르지 않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그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울고는 있는데 이게 회개의 눈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이미 14장 1절에도 있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근데 이 눈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냐면 12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후에 안 되겠구나 이걸 판단하면서 흘린 회한의 눈물입니다. 그들은 후회의 눈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 길을 왔는데 라고 하는 눈물이었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거해야 하는지 그걸 보여준 게 바로 이 두 가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준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갖자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버립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으로 너희 등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야.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를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대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숨겨진 나를 발견합니다. 상황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거짓된 나, 위선적인 나, 그리고 여전히 욕망에 휩싸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커다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나 자신의 모습과 진실하게 대면하고 솔직해지는 사실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결부될 때만 그분이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발견한다면 오늘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흔들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그곳에 올라가면 패배할 것을 이미 들려줬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41절과 4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자,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성공할 거야.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충격적인 사건인 건 이런 말입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그들의 진영 한 복판에 있으면서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한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궤는 진영에 남은 겁니다. 함께함이 분리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과는요,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패했다, 그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호르마까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호르마 앞에는, 그러니까 어떤 장소의 앞에는 히브리어에서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호르마라는 지명이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다. 파멸의 자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르마라는 말과 히브리어의 헤렘이라는 말은 자음만을 쓰는 히브리어에서 같은 말입니다. 같게 보일 수밖에 없죠. 자음만 쓰니까. 하나님이 진멸했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죠.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다시스까지 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시스는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도망가고자 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마치 호르마가 그런 파멸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에 서 있는 가데스라는 곳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가데스는요, 바로 가나안 옆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만 넘어가면 가나안인데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데스라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했겠죠.
바로 기회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있는데 우리를 버릴까? 우리 장정만 60만인데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겐 신앙이 없었습니다. 불신앙, 그리고 회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개가 없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결과는요, 패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괜찮은 기도고 좋은 기도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 이익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내 입맛에 맞는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주문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건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거죠. 헨리 나우엔의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별이 무엇인가, 그걸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분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별은 우리가 각자의 소명과 공동체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방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두 가지를 말하죠. 분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서 그의 사랑과 방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분별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느 날 걷다가 한 건물을 봤는데, 그 건물에 해자드 더피라는 사람이 그린 플룻 연주자라는 그림이 복제화로 있었답니다. 근데 그 그림에 헨리 데이비스 소로라는 사람이 쓴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면서 글을 쓰는데,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성공을 조차 그처럼 필사적으로 서두르고 그처럼 무모하게 일을 벌일까? 어떤 이가 일행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다른 드러머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걸어가게 하라. 그 소리가 어떠하든 또 얼마나 멀리에서 들리든. 자,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문제는 잘못된 드러머의 북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우리한테 바꾸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 북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북소리와 하나님의 리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다른 북소리, 다른 드러머의 북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에서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우리의 발걸음과 분별과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장인 15장에서 들려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와 헌물을 드려라. 그런데 저는 22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만약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24절에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하나는 죄를 지었는데 부지중에 지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30절입니다.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부지중해, 하나는 고의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얘기가 14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종류가 있다. 부지중해, 고의로. 너희는 부지중이라면 용서함을 받지만 고의로 하면 끊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 본문 44절을 떠올렸습니다. 자, 다시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들의 범죄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 그래도 거기로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번역은 대단히 어려운 번역입니다.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산지를 향해 올라갔다. 뻔뻔하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신명기 1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경솔히. 자,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번역이. 하나는 내가 뻔뻔스럽게, 그러니까 의도적인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고, 하나는 경솔하게, 무의식 중에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은 선택의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참 중요한 기준입니다. 넌 부지중에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었느냐,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가고 순종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이라는 말은 은혜의 시간이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맞춰지기 전까지의 시간이고 돌아올 시간이 남았다. 이게 아직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간도 아직입니다. 회복이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고통스럽고 외로울지 모르지만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이고 회복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아직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할 기회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나이덕 시인의 산속에서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시인이 말하는 건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보이는 불빛이 나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험준한 산이 나를 둘렀을지라도 천정과 지붕처럼
하늘에 보이는 작은 그 하늘들이 내 어깨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계속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 멀리 있는 불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불빛이 되고, 또 옆에 있는 나의 지체들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저 작은 하늘이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는가를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온 공동체가 그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지만 저 멀리 밝혀져 오는 불빛,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가를 새롭게 발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아직은 거기까지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작은 삶의 자국들과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바른 선택과 분별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직이라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새롭게 회복되며 회개하는 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백성에게 함께 하셔서 그 길에 동행하여 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길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광주 제일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